7월 18일 목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5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날카로운 칼에 대한 표적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5장 1절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애워사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 말씀에 그 성읍을 애워사는 날이 차거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에스겔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날이 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판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공격당하는 모습을 만들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철판으로 애워싸고 그 성읍을 향해서 도합 430일을 누워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음식과 물을 저울에 달아서 그 연명할 정도로 먹어야 했고, 떡을 구울 때도 쇠똥으로 구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43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머리카락과 수염을 날카로운 칼로 깎아서 저울로 3등분해서 나누어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합니다. 그 흩어진 뒤를 따라가며 여호와께서 칼을 빼신다고 합니다. 5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4절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그리고 조금 남은 트럭을 옷자락에 사고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다윗 왕이 암몬 왕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들이 스파이로 오해를 해서 모욕을 줍니다. 사절단의 옷을 자르고 수염 절반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사절단으로 갔던 사람들이 너무 부끄러워해서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있다가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당시에는 이처럼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린다는 것은 극심한 애도와 굴욕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레위기 21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고.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이 하면 안 되었고 수염도 함부로 깎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수염을 깎인다는 것은 아주 굴욕적인 일이었는데 제사장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인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깎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경건한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 대머리처럼 해서 나타났을 때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에스겔은 430일 동안 머리와 수염을 깎지 못했을 것인데 그런 그가 갑자기 대머리와 수염 없는 얼굴로 나타났기 때문에 더욱 경악했을 것입니다. 5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로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토판에 예루살렘 성읍을 그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와 공격과 심판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이 오히려 심판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거짓 희망을 이야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7장과 28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곧 물러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까 이제는 또 2년 만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에스겔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선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만의 기대를 가지고 에스겔의 입을 주목하였는데 이것이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지리적이든지 영적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리적으로도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와 유럽으로 연결되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으로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다 이 조그만 예루살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하고 피를 뿌려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언약의 복과 저주가 바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겠지만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런 심판을 받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여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데 그 악이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윤리와 도덕과 양심의 법을 따라 살아갔는데 이스라엘은 이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았고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을 받지 못한 이방인보다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더 악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힘으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고 합니다. 우상을 성전에 가득 채운 것은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미리 보기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곧 언약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깃딤섬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예레미야 2장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좀 봐라. 자기들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나라가 어디 있느냐. 깃딤섬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한번 자세히 살펴보라. 심지어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도 그들의 신을 배신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버리고 온갖 우상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구나 하며 한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2절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이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 주어지는 저주가 바로 오늘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5장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5장 9절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형벌을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인륜까지 저버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포위되어 굶주림이 극심해지자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반인륜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에 그래도 살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재버리시겠다고 합니다. 형벌 중에 가장 끔찍한 형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 형벌입니다. 그런 것을 이스라엘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사망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되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은 황무하게 합니다. 그것을 지켜본 이방인들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목전에서 모욕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분과 노와 중한 책망으로 예루살렘에 벌을 내림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또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보내어 기근이 극심하게 하여 그나마 남아있어 의뢰하고 있던 모든 양식을 다 끊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기근만이 아닙니다. 사나운 짐승을 보내어 외롭게 한다고 합니다. 세 번역에 보면 너희 자식을 앗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사나운 짐승들이 자식들을 잡아먹어서 외롭게 된 것입니다. 전염병과 살육,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하고 칼이 임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칼이 임한다는 것은 유혈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중요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5장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지 아니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 그들이 알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 그들이 알리라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보다 더 못하다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5장 6절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싸고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모습이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요즘 이 땅의 교회가 멸망의 형벌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원래는 교회가 세상의 타락을 염려하고 기도하고 걱정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안 믿는 사람이 교회의 타락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소금은 되지 못할 지언정 세상의 수원, 세상의 카드뮴 같이 되지 말아야 할 텐데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중금속 취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목사가 된 것은 목사인 제 책임이라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복과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이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느덧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돈과 풍요함이 생수의 근원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개척 사역을 하는 목사로서 저 역시 돈에 대해 자주 염려하고 걱정하는 걸 보면서
저도 자유하지 못한 면이 많다고 느낍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필요한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이 너무나도 이 시대에 필요한 요청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고 돌아서게 도와주옵소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바쳐 주신 이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말게 하옵소서.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지는 웅덩이를 바라보지 말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저와 수원팀 형제자매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